자기를 자신을 지키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요. 네, 유다서 말씀 잘 아는 말인가요? 말씀인가요? 한 장짜리인데 뭐 아마 자주 읽진 않았을 거예요. 자, 유다서 말고 또 한 장짜리 성경에 뭐가 있죠? 네, 있습니다. 요한 2서도 한 장, 요한 3서도 한 장, 그리고 또 하나 한 장뿐인 성경. 빌립보서 친척 있어. 빌립보서 친척. 빌레몬서. 네.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왔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도 그런 걸 많이 읽긴 했었지만 원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들보다는 덜 읽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읽어보던 찰나에 이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뒤로 요셉과 그 마리아를 통해 또 다른 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이 바로 진짜로 예수님이 구주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가 중한이가 갑자기 나 구세주예요 라고 말하면 제일 못 믿을 사람은 중현이죠. 네. 여기서 갑자기 한비씨가 내가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야 라고 하면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이제 해찬이와 유선이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고 진짜로 예수님이 구주이라는 증거는 바로 그 동생들조차도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분이 나의 창조주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전하다 죽었기 때문에입니다. 만약에 준우는 준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죽방을 날리지 않을까? 미쳤구만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서 온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우리 에녹이 예언한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왜냐면 외경 중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성경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때 성경이 인쇄술로 발달되어 있던 때도 아니어가지고 교회마다 같이 이렇게 필사해놓고 읽는 그런 성경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뭐 2단도 있고 뭐 저단도 있고 뭐 9단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어떤 공의회에서 그 의회에서 이제부터 이 66권 해가지고 이걸 정경이라고 칭하고 이걸 성경이라고 해서 이걸만 같이 읽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정해진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이고요. 거기에 에녹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에녹서는 굉장히 두루두루 읽혀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그냥 사복음서와 그 그리스도와 그 경륜과 그 구원의 때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에녹서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정경에서 벗어난 것뿐이지, 이 외경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되게 좀 약간 괜찮은 것도 있어요. 도마복음도 있고요, 에녹서 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마리아서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외경들을 읽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읽어보면 재밌기도 해요. 마카베오서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어찌됐든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은요, 에녹서에 대한 말인데요. 에녹서는요 외경 중에서도 되게 그래도
되게 괜찮다고 평가받는 외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은 성당에서는 이 외경 또한 이제 주님의 그거다라고 하면서 이 외경들을 다 같이 읽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정경 66권만 읽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외경을 찾아 읽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단 66권부터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외경을 파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외경 안 파고 66권만 파도 평생을 가도 잘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일단 관심이 있으면 이제 외경을 좀 봐도 괜찮아요. 모세서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아무튼 좀 재밌긴 한데. 그래서 일단 에녹이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주님이 그 강림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15절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일단 막 이렇게 막 길게 나오다가 뒤에 15절 마지막에 보면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죄한다. 언제? 심판날에. 자, 근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네, 나눔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뉘앙스를 다 알 건데 지금 이 유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했을 때 못 사람을 심판하여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과 그런 완악한 말들을 정죄할 때 어디를 정죄하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유다서 1장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서 1장 4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비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존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14절 앞부분 보여주실래요? 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은밀히 들어왔다, 남몰래 들어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간첩 같은 인물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잡혔던데 4명인가? 근데 4명의 정체가 시민단체 장들이던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아무튼 우리 얼마 전에 뉴스가 떴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교회 안에. 뭐처럼? 신자처럼. 16절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이 사람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앉아 있다고요? 가만히 그냥 신자인 척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분별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여기 우리 모두 간첩 있나? 어허, 여기 가만히 들어오면 아바이 어디서 왔어? 어허, 혹시 북쪽에서 아무튼 예,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유다가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4절 뒤에 부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분별이 돼요? 그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네가 간첩이라고? 예. 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언제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와 진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늘 교회 안에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에서도
주를 아는 백성들에게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6절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도 안 걸리나요? 자 원망한다. 불만을 토한다. 정욕대로 행한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은 그냥 내 꼴리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랑질하고 이제 하고 다니는 거.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아요? 네. 요런 사람들이 주의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정죄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자, 19절을 보면 이래요. 19절 띄워주세요.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자, 요 사람들 만약에 분열을 일으킨다면 요 사람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건 나도 가끔 분열을 일으키잖아. 아니야? 나도 가끔 이간질하지 않아요?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던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때에 그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교회 안에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조롱도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자, 우리는 다 성령이 있는 자죠.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있죠. 이간질러들 여기 있어? 프로 이간질러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아첨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가, 불만을 토하고 있는가, 내가 입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가, 내 자랑질, 그리고 아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조롱하는 자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건 다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뭐 마음이 좀 찔리시나요? 자, 그래서 20절에서 20절 21절은 이렇게 권고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자, 여기서 잠깐만 20절 띄워주시면, 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는요, 바로 그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일단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이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할 죄인이다. 맞아요? 요게 인정이 일단 돼야 돼요. 내가 숨쉬기만 해도 죄를 짓던 죄인이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옥을 가도 마땅한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나는 사형수였다. 이게 인정이 일단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해 날 쓰려면. 여기까지 인정되셨어요? 나 진짜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은 죄인.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지. 그러면 예수님은 더 시게 기도해서 만나셔야 되겠어요. 네, 내가 진짜 지옥에 갈 만큼 잘못을 한 죄인이다. 내가 진짜 사형을 받을 만한 사형수가 마땅하다라는 게 일단 먼저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안 해요? 거룩해요 안 해요? 여러분 거룩해요 안 해요? 자, 나 거룩하다. 나 안 거룩하다. 이 양자택일밖에 없는데 여러분 나 거룩하다. 야 우리 부흥회도 지났는데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거룩해요 안 해요? 해요. 거룩해요. 우리 거룩해요. 왜 거룩해? 우리가 거룩 안 한 이유는 또 뭐고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죠.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내가 거룩해졌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거룩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거지 내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걸 예를 들 때 많이 예를 들었던 게 있는데 네. 여러분 생소할지도 모르겠네요. 1년 전쯤에 했어가지고 그 어떤 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거지촌이 있었고 왕이 있었어.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거지 중에 한 사람을 내 양자로 삼은 거야. 그럼 걔는 왕자예요 아니에요? 왕자죠. 근데 하는 짓은 거지 같은 짓을 하겠죠. 왕궁을 거닐다가 갑자기 근위병들이 몰려오면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갑자기 길 가다가 갑자기 막 개미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거 굴러가면 이렇게 주워 먹고 막 이러면서 거지 같은 짓을 하겠죠. 근데 걔는 왕자예요 아니에요? 왕자예요. 그럼 그 왕은 왕자한테 뭘 할까요? 교육을 시키겠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겠죠. 왕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걔가 왕자답게 살든 살지 못하든 걔는 왕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자예요. 왕자예요. 그 왕이 그걸 박탈하기 전까지는 걔는 계속 왕자예요. 대신 그건 있죠. 왕이 이 왕자가 얼마나 잘 세웠는지를 보고 일을 맡길 때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 근데 걔가 왕자라는 거, 그래서 왕자여서 이 왕궁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은 바뀌지 않아. 다만 그 왕자가 좀 삐리리한 왕자인지 아니면 좀 잘 훈련된 왕자인지에 따라서 뭐 얘한테 무슨 사업을 맡기든 얘한테 무슨 어떤 고을을 맡기든 아니면 다음 왕위를 맡기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라고 손들면 난 예수님 안 믿어요라고 손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난 거룩한 자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난 구원받은 자고요.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합당하기 때문에 왕자가 됐으니 왕자로서의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게 합당하니까 그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온전히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온전히 믿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안 살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진짜 엄청나게 크나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어 나를 구원시켰다는 게 내 안에 확실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생명값을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살래,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어 라고 해서 그냥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의 선행과 그런 식의 말씀을 지키는 거 말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진짜로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라는 게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고요. 그렇게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그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 죽으면 우리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은 오고 말씀은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 내가 아까 말했던 내가 진짜 죄인이었고 주님이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다는 거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인하고 똑같아요. 신자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본인도 아마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이게 이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21절 띄워주세요. 한 번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밖으로 나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걸까? 일단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잖아. 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다는 건 주의 말씀 안에서 있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그 거지가 왕자가 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왕자처럼 못 살아요. 내 신분이 왕자가 되고 나서도 내 안엔 거지 같은 근성들이 있어서 네, 처음부터 왕자처럼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왕자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며 훈련돼서 진짜 온전한 그 왕자의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온전한 거룩, 온전한 뭐 말씀을 지키는 것,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행하여 나갈 때 그 사람이 좌절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할까? 그러진 않죠. 왜냐면 난 이미 왕궁에서 살고 있고 왕궁의 것들을 누리면서 배워가는 입장인 거지. 내가 이거를 탈락할까 말까를 막 엄청 고심하면서 왕께서 날 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냥 왕자로서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실수를 해보니 처음에는 엄청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나 다 돕는 신하들이 있어서 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주의 말씀을 범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내 안에 있는 거지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 근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천국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우리 편인 그 천사와 그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그것들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걸 드러내야 정죄하고 널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은 조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궁에서 진짜 여러분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공주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 실수했어요. 그럼 신하들이 에헤 실수했대요, 왕 이제 잘라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랬다면 개목이 잘려. 진짜야, 진짜야. 야, 공주고 왕자인데 어디다 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왕자끼리 서로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이러면 왕의 마음은 어떨까? 엄청 슬프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린 이미 거룩해졌고, 우린 이미 온전해졌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신부는 이미 그렇게 됐고, 이미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을 때 이미 새 것이 되었어. 다만 내 안에 있는 거짓 근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들을 자꾸 아닌 것처럼 하려 그러고,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왕초라고 말하는데 그 대빵 왕초를 보면 거짓 때는 쫄고 살았으니까 이제 보는 순간 쫀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로서 명령하면 왕초도 그냥 물러가야 되거든. 근데 내 거지였던 사람이라 왕초를 보는 순간 쫄긴 쫄겠죠.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건 다 소용없고 상관없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길대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면서 가는 거죠. 다만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상급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거란 사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실이고, 근데 그 안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훈련 받는가, 우리가 얼마나 쓰임을 받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사는가에 대해서 그게 판별이 나긴 하겠죠. 여러분 어쩌면 천국에 갔을 때 난 짜장면 배달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배달해요 이러는데 갑자기 중앙이네 집이 막 이러면 이 자식 막 이러면서 내가 짜장면을 주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원망하는 자들, 정욕들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본인이 옳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내 자신에게도 이건 적용돼요. 내 자신을 교회라고 봤을 때 내 안에 내가 아까 말했던 거짓 근성과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왕자된 본분의 본성이 둘이 같이 있어. 성경 말씀에 같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 그 죄된 마음, 죄성이, 그리고 그 죄가 가만히 내 삶의 안을 틈을 타서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나랑은 달라요. 죄성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 미처 내가 다 버리지 못한 죄성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날마다 싸운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죄성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본성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본성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죄된 본성과 늘 날마다 싸우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복음 위에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이 복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성령의 통제 하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원하신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면 좋지 않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면 좋지 않아요? 늘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내일 당장 온다 그러면 저 아직 결혼도 못 해봤고 아직 뭐도 못 해봤고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진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면 그냥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오시면 좋은 거니까. 뭐 지금 오시든 뭐 내일 오시든 언제든 오시옵소서, 언제든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말하는 게 우리인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나 이거 조금만 더 누리고 회개한 다음에 오세요. 갑자기 오늘 밤에 오시면 안 돼요. 오늘 밤에 제가 회개할 작정이니까 내일 아침에 오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도 그래서 그 안에서 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우리의 본성이 죄성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라졌고,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만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본성이 무슨 본성이라고? 의로운 본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원래 나라고, 죄를 사랑하는 게 원래 나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는 게 나라고요. 근데 우린 너무 많이 속고 있죠. 너무 많이 속고 있죠. 죄된 본성이 내가 너무 죄를 사랑하여.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창조해낸 본성은 그런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본성이 내 안에 이미 창조되었어요. 그 의로운 본성이 내 원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린 계속 속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막 이렇게 속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진짜로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왜 죄를 짓는다고? 내 안에 죄성 때문이라고. 그럼 이 죄성이 내 본성이라고? 아니라고. 내 본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의로운 본성이. 그래서 제가 죄악에 많이 빠져있을 때 주님께 많이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죠?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셨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왕자가 되었어요. 이미 공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왕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배워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될 수 없어요. 거지가 아니에요. 가끔씩 왕궁을 거닐다가 거지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자에서 추방되거나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비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나 우리 안에 그 1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자, 혹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온전히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로 우리 같이 결단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다시 죄된 본성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을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대적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만을 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정죄함과 모든 좌절감으로 우리 모든 낙심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들은 이 시간 나쓰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나 주님을 부인했던 경건치 않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생각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가만히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경건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과 그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음악 큐.